아멘. 오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세 때에 이제 나타나셔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례요한의 사명이 세례 주는 거예요. 왜 세례 주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 아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푼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단번에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이제 지낼 필요 없어요. 아까 권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은 지금도 이런 제사 제도와 율법과 이걸 자꾸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정의는 뭔가를 자꾸 지켜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라 이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참된 믿음이 뭔가 알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예요. 이걸 못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이 문제를 못 보고 있거든요. 인간이 영이 근본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속이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인간은 태어나면서 마귀의 소속대가 태어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걸 불신자 말로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보임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 3장 10장에 의인은 없다, 한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범했다, 죄 아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면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요. 야,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구나.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놓아주시기 위해 참 왕이 되셔야 되구나. 이게 이제 다 보여진 거예요. 자, 인간의 문제가 이걸로 안 보여지면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쫓아간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야. 뭔 문제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뭔 문제냐? 마귀한테 잡힌 문제예요. 자, 이 마귀에게 잡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부처가 되면 돼. 계시록 12장에 마귀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아담 하와에게 들어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뭐라 유혹했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하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불평을 유도해요. 근데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 하와와 얼마만큼 친했든지 이 불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한간에 불신앙이 들어간 줄 알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 욕심에 잡혀가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뭐 지키게 하고 왜 지키게 했을까요? 이 존재가 있는 거 아니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 있으니까 선악과 먹지 말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욕심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졌냐? 죽어야 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바뀐 거예요.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나 중심이 됐던 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 나예요. 왜? 나에서 못 벗어나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부처 되고 내 문제고 모든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뭔 문제가 왔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 마귀의 욕심 붙잡으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인간이 이제 육신이 됐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에 사단이 천사장인데 태어날 때 비파와 수금이 너를 위해 예비됐다. 너는 완전한 자로다. 이랬는데 이 완전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가로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걸 내 거. 자, 이때부터 인간은 뭐가 됐냐? 이제 육신, 전부 다 육신이 됐던 거예요. 네피림이 됐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육신이 된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말고 세상 성공, 이사야 14장 12절에 19절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뭘로 행복하냐? 이제 세상 성공으로.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인간이 내가 지금 문제고 육신이 문제고 세상 성공하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필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가 되지냐? 이 속에서 이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올바로 살지 못해서 정의롭지 못해서 온 문제다라는 세례언에 빠져요. 자, 이 문제로 보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트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지. 강대국이 이 정책 체호가 전부 다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온통 전쟁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정복의 역사예요.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냐?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그랬냐? 결국은 지금도 엘리트들이 성공을 위해 가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시달려요.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종교가 뭐냐?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능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못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모든 종교는 똑같은데 왜 너희는 오직 예수를 하냐? 모든 종교는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양심대로 살고 그래서 하는 게 종교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필요하면 공자가 필요하지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필요하지 바게가 필요하지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요. 공자왈, 맹자왈, 스가왈, 소크라테스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막스왈 해가 나옵니다. 왈왈거립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 틀린 거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인왈 해가 뭐 진화론도 나옵니다. 불교왈 해가 뭐가 나오면 윤회론도 나옵니다. 깨달은 대로 나옵니다. 마음의 두알 하면서 나옵니다. 왈왈거리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자,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내 문제가 이 문제라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랬어요. 내 문제가 이 문제라면 우리는 틀린 걸 갈 수밖에 없어요. 틀린 믿음과 틀린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시냐.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만난 사람 거의 100%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람 계속 만나니까 결국은 여기에 딱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복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마귀의 욕심 붙잡아 각인이 틀린 각인으로 뿌리내려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한테 잡혀가 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모든 사람이 제 아래 붙잡혀 있는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하려고 바울이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친 각인이 뭐냐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게 바리새인처럼 613개의 조문을 지켜 하나님께 열심히 갈라. 결국은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걸 각인하려고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내 육신은 제 아래 팔려간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 하니까 안 되구나.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선을 행하려 하니까 깊은 곳에 오라 공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래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각인이 뒤바뀌어 보여야 돼.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래서 공회원이 되어도 공회의원이 되어도 70명 안에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이러다가 각인이 뒤바뀌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언제였냐? 사도행전 6장 7장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장에 보면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전에 스데반을 때려쳐 죽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켜야 할 내가 나에게 없는 평안함.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에 뭐라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평강이 없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되셨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더라. 이리 율법을 지켰는데 내 안엔 독사의 독이 가득 나왔더라. 언제 깨달았냐? 이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만나면서 스데반 속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천사같이 자니라. 이 얼굴이 천사같이 자는데 자기에게 없는 이 평안함이 뭐지?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빛이 비치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앞에 각인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뭘 몰랐냐. 이래 하나님 떠난 걸 율법을 613개의 조문을 지켜가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구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은 제 아래 팔려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각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속에 오늘 절대 불가능한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풀려요. 여러분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여러분의 딱 와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게 딱 오면 뿌리가 바뀌어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의 어부 출신이에요. 뭐가 각인되어 있냐? 깊은 곳에 상처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에 대한 동기가 딱 뿌리 내려 있어요. 무식하고 어부 못 살고 배고팠던 이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보이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뿌리가 지금 틀린 데가 있는 거예요. 왜? 각인이 하나님 떠나가 3, 6, 10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가 뭐냐? 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해 가는 그건데 예수님 죽겠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것도 항변하 이르되 예수님 지금은 우리 쫓아간 게 뭡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동기로 가득해가 뿌리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뿌리 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같은 분 세 분 나오니까 초막셋을 왕궁셋을 짓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3, 6, 11이 마태복음 4장이 딱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게 딱 체질되지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크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막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 천국 품꾼 이야기를 하죠. 포도원지기 비유가 되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와가 딱 일하는데 5시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니까 아침 10시에 온 사람은 야 12달란트 받겠네.
한 달란트 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은혜로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엔 교회에 뭔 일이 생기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일했는데 내가 어떤 인데 나를 자꾸 나타내요. 생색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각인된 걸 안 바꾸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론 시장에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냐? 성전에 올라가니까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양간에 여론 신앙에 딱 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요 틀리게 자꾸 봐요. 동기를 가져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틀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성전 청소하니까 야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바리새인들 칵 눌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을 헐라 사람 안에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세종로와 겟세마네 최후 만찬을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들은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헛된 꿈을 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들은 이제는 와 예수님이 왕궁에 올라가 왕이 되겠다 생각하고 헛된 꿈을 꾸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동안 쿨쿨 자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뿔뿔이 다 터져버려요. 왜?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뿌리를 바꾸시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뿌리 안 바꾸면 가룟 유다처럼요 예수님을 주라고 한 번도 시인 안 했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이랬나 거예요. 왜? 선민사상에 딱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수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에 바꾼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틀린 거예요.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3, 6, 10이 딱 마태복음 4장에 틀린 뿌리가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내려있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뿌리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는 이 뿌리, 깊은 뿌리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라는 강대국이 뿌리가 뭐냐? 결국은 3, 6, 11이거든요. 세상 성공. 이 뿌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질이 결국은 이래 되니까 체질이 누구의 밥이 딱 됐느냐? 하나없이 틀린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니까 체질이 어느 날 마귀 심부름만 딱 체질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 놨으니. 모든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가 마귀 심부름해요. 강대국이 여기 있고 엘리트들이 여기 있고 전 세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빨리 보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지구란 것이 원래는 이게 자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CO2가 계속 떼어지니까 이 위에 뭐냐면 오존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남극의 얼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구 대류에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계를 만나니까 지금 폭풍을 하든지 지진이라든지 처처에 기근 일나고 이런 일 나시는 이유가 지구가 이제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계속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중 건설을 딱 잡고 있다가 세상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면 어떤 일을 하시냐?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정신 문제가 10배 늘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 지금 지구에 이 공중 건설 잡은 자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복음 아닌 사상을 집어넣고 세상에 다 집어넣었어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큰탈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WCG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라는데 거기 60% 70%가 몰려가요. 왜 그러냐?
이 세상 풍속을 가지면서 이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지금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정하게가 뭔 문제를 일으키냐? 정신 문제를 곳곳에 일으켜요. 인간이 유기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계속 발달해요. AI까지 발달해가 막 와요. 그런데 이걸 정신적으로는 해결할 곳이 없어요. 큰탈나요. 정신적으로 이걸 담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 문제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대가 어떻냐면 앞으로 AI가 들었으면 어떻냐면 인공지능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젠 여러분 아바타 있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디냐면 우주 달에 이제 들어가 4년 동안을 달에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달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가 생활하는데 한 아바트가 고장이 나가 한 명이 이제 아바타를 둘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나중에 풍란 일나지고 뭐 이상한 음란 문제 일나지고 그래가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일 아시는데 앞으로 그런 세상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AI가 발전하고 컴퓨터 칩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휴대폰 어떻냐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거 있잖아요. 홀로그램 딱 일나져요.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데 되죠. 여러분 앞으로 유럽 여행할 필요 없어요. 아바타가 유럽 여행을 대신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만진 것처럼 먹는 것처럼 그걸 대신 느끼게 해주는 거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앉아서 하는 시대가 막 온다니까요. 그때 정신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완전 유기됐기 때문에 정신 문제 급증한 시대 와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막 이런 시대가 발달할수록 정신 문제는 급증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가 오는가는 좀 알아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완전 육신이 되는 시대 와요. 육신적인 감각만 그래 와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정신이 한계를 만나면 육신에 질병이 와요. 이번에도 우리 세 가족 하나가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좀 짧게 치더래요. 이 사람 안 그래도 까다로운데 머리 짧게 치면 좀 얼굴도 별로 안 보여. 그래, 사장님은 이 머리가 그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인데 너무 덥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좀 짧게 쳐달라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할 건데요.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내가 간다는데요. 뭐 문제고 하면서 해달래요. 해줬더만은 한 열흘 뒤가 전화가 왔다고 하더래요. 왜 당신이 그러지 머리를 깎아가지고 막 전화 팍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명도 못하고 분명히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변명하려 했으니까 그래 혹시나 자기가 잘못 옆에 자기 조수한테 물어봤대요. 야 조수야 내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노? 그래 이야기했대요. 그래 맞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러냐. 그까지는 좋았대요. 자기 아는 옆에 가게에 가가 뭐 문신인가 뭐 하는 가게인데 그 가가지고 자기를 그리 욕하더래요. 아이고 두야 하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신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정신 문제가 육신에 오니까 어떤 게 대상포진이 아픈 거예요. 그래 지난 한 주간 다락방 갔더만 문이 닫혀 있어요. 왜?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 이래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떠나 마귀의 욕심 붙잡혀가 이래 붙잡혀가 자기야 마음에 안 맞으면 알고 보니까 그 머리 짧게 깎은 게 아니고 자기 그 아는 사람을 통해 왔는데 아는 사람은 40년 그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단골이니까 머리값을 차마 못 알렸대요. 그럼 자기한테 비싸게 받았다고.
돈 몇천 원 더 비싸게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그걸 딱 그러니까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여기 다 빠져봅니다. 다 빠져가 결국은 육신 문제예요. 지금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 온 사람 너무 많거든요.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 때문에 육신이 이제 병들어가 아파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1절에 영혼이 어디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휴대폰 보고요. TV 할 때까지 봐요. 내 마음은 혼동, 공허, 흑암이 오는데 그걸 채울 데가 없으니까 휴대폰 보다가 아이고 머리야 부딪히기도 하고 TV가 할 때까지 이 휴대폰이 할 때 끝나는데 그래 자요. 자고 올라면요 공허해요. 또 오늘이 시작되냐 하면서 영혼이 쉴 곳이 없는 시대인데 영혼이 쉴 곳이 너무 많아요. 뭐냐? 요걸 복음 오직 예수로 안 채우면요 요거 한 만큼 마태복음 12장 43절 비고 소지하고 수레한 것에 온 만큼 7배로 허전해요. 공허해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지한 거 7 귀신이 들어가요. 그 엘리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언어를 하면요 1년 만에 한 개씩 배워요. 우리는 언어 지금 영어를 지금 내가 30년 40년 했는데 잘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언어를 하는데요 1년만 다 배워요. 그건 뭐냐? 망각하는 데가 없어요. 기억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자, 엘리트들 가운데 망각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쉴 곳이 없어요. 영혼이 쉴 곳을 몰라요. 그걸가 성공했다 하면 집착의 내가 그리 강해요. 그래서 이런 엘리트는 정신문제 막 아파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혼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 와요. 영혼이 쉬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이래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후대가요 다 무너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그러냐면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참된 믿음과 참된 응답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결론. 그래서 우리는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영의 문제고 사단에 잡힌 문제고 저주받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내 일용할 양식이 될 때 주기도문이 이해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믿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다스리는 게 믿어져요. 그전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때 믿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오직 예수. 그 이름이 그렇게 해진 그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이게 되어지면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일용할 양식이 될 때 그때부터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여기에 이거 사람 죽이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떠나 마귀의 욕심 붙잡혀가 불쌍해 보여요. 용서하게 돼요.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때부터 시험에 안 빠져요.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때부터 악한 자를 꺾게 돼요. 모든 나라와 근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이게 24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게 딱 되죠. 자,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책임지고 역사하세요. 저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내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 되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도록. 왜 그랬냐? 오직 예수하는 목사 되시도록.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 딱 되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봄으로써 우리의 창조자의 권한이 딱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육신의 몸을 입게 한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원이란 세계 속에 인간은 영원한 세계 인간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멸망받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네.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을 딱 체험하고 보면요, 오늘이 되게 귀중해 보여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딱 살겠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당연으로 딱 보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왔다.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기회네요. 뭘로? 복음으로. 응답이 왔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 왔네요. 이래 나와요. 절대 교만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낙심도 안 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필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딱 돼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움직이는 절대속으로 딱 가져요. 오늘 이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올 때 나는 내 문제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단에 붙잡힌 죄의 문제로 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거 말고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마귀의 욕심에 붙잡혀가 하나님 떠나 만날 수 없는데 자꾸 나의 성공을 향해 간다면 어느 날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거 주장하다가 교회는 다 무너져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다면 어디 가도 성공해요.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다. 어디 가도 하나님은 성공 안 하게 하실 겁니다. 성공했다. 마귀 심부름 딱 되십니다. 예, 복음 외에 성공한 것은 마귀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고 우리 전 성도가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세 때 정신문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 없으면 다 죽어가기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하는 은혜가 시작되시도록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되기에 이 복음만 증거하는 참된 시작이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